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 해마입니다. 이번 도시열반 68강의 주제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과 신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열반 구독자님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죠. 2022년도가 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1월 중순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 두 번째를 또 이렇게 찍고 있죠. 자, 이렇게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또 우리가 파이팅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을 좀 다룰까 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다소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열반이 제가 이제 운영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10월이 되면은 이제 3년 차에 이제 접어들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70 몇 개 정도 이제 올렸던데, 제가 1년차 때는 일주일에 1개 정도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작년에는 일이 좀 바빠서, 그리고 연말에는 정말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많이 못 올렸죠. 올해도 어쨌든 제가 한 달에 주기적으로 2개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차차하고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 도시열반을 시작하기 전에 40대 초반부터 불교라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제 주위에 종교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모순적인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모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많이 보다 보니까 더더욱이 종교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권유는 많이 받았죠. 교회를 가자, 절에 가자 권유는 많이 받았지만, 종교라는 것이 어디 영업도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서 갖는 거지 남이 가지지 않다고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종교가 없었고 이제 40대 초반부터 불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철학적으로 뭔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좀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제가 이제 불교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이 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을 이제 저희 경험을 하고 나서 경을 읽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인간의 법칙에 따라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경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자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도시열반을 하게 되었는데, 제목도 이제 도시열반, 그러니까 열반이 들어가니까 좀 불교적인 좀 색깔이 있고, 그리고 도시열반 채널 내용 안에서도 불교 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카르마에 관련된 내용도 했었고, 인과의 법칙, 대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다뤘었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기는 불교적인 종교를 하는 어떤 채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음에 또 차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열반은 불교라는 종교를 지향하거나 불교라는 종교를 알리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교리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대자연의 법칙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땡겨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자, 부처님을 믿자, 이런 개념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도시열반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을 읽고 불교를 접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불교적인 색깔이 있는 채널까지 운영하게 되니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종교로 봤을 때 불교이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도시열반 채널이랑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환경 안에서도 희한하게 또 불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불교라는 종교를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많이 겪고 관찰을 할 수 있게 됐었죠.
자, 이렇게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고 공부를 하고 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하게 확장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 영성 공부라고 하죠. 마음 공부 관련된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지식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색도 하고 성찰도 하고, 뭐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격이 파고들고 집요하단 말이죠. 이 성격이 철학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기질이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더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했죠. 자, 불교에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깨닫기 위해서, 뭐 해탈하기 위해서, 열반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수행을 한다, 뭐 수행자다, 뭐 출가한다, 뭐 스님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좀 집착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도대체 깨달음이 뭐지? 무엇을 깨달음이라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것들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는데 불교는 뭐 안이비 설신의 뭐 육근 육경 이런 말이 나오죠. 일단 뭐 가급적 어려운 단어들은 안 쓰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그냥 한자고 이게 대부분 산스크리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어쨌든 공부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신이죠, 그죠? 눈, 코, 입 이런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때문에 쾌락적인 것들이 더 발동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몸이라는 것이 영성 공부나 마음 공부를 하는 부분에 되게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붓다가 살았던 그 시대 때 붓다 주위에 이제 이 몸을 혹사해서 하는 수행자들이 있었다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관을 만들어서 그 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물만 마시고 몇 개월을 관에서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몸에 고통을 줘서 이 고통을 뭐 벗어난 수행을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 몸을 혹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악의 원인인 쾌락이나 욕망이 이 육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을 혹사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을 멀리하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순수한 나의 영혼이 이 육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갇혀서 어떤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관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념들을 계속 접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되게 못마땅해 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소홀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서 이제 안 그래도 저는 소식을 하고 잘 안 먹는 편인데 먹는 걸 그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부까지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노력을 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 정말로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약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거 먹어서 좀 배부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당시 때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1년 동안 정말로 수행자처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이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섭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어떠한 이제 문제가 일어나냐면, 뭐 좋은 점은 군살이 이렇게 싹 빠졌습니다. 저도 이게 뱃살에는 군살이 많거든요. 많은데 일단 군살이 싹 다 빠졌습니다. 빠졌고, 안 그래도 잘 안 먹는데 먹는 것을 더 안 챙겨 먹어지는, 그러니까 굳이 잘 먹고 잘 해봐야 이 육신이 건강해져 봐야 뭐 좋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빈혈이 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누워있다가 뭐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1초에서 뭐 길게는 3초까지 이렇게 빈혈이 와서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는다든지, 그러면은 정말로 쓰러질 것 같아서 이제 뭐 벽에 이렇게 기댄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빈혈이 오면서 이제 뭐 물론 뭐 빈혈이 오는 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면서 점점 더 무의미해지는,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그러니까 의지는 점점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참 내가 이 육신을 끌고 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이 무의미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허무주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허무한, 살아가는 자체가. 숨을 쉬고 눈을 뜨면 또 자야 되고, 또 자면 또 깨야 되고, 먹으면 뭐 싸야 되고, 나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되고, 매일 머리 감아야 되고, 매일 샤워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참 이런 게 이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아유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있나, 이렇게 이제 감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토리가 뜻이 깨달음, 득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토리 세대를 이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일본어로 사토리 세다이는 돈벌이나 출세, 과시적인 소비에는 관심이 없고 여행이나 취미, 연애에도 관심이 없는 세대를 가리킨다.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불교의 개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시경제적 추세로 인해 야망과 희망을 포기한 일본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일본어 신조어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버블 경제를 해가지고 버블이 뭐 이렇게 사라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줄어버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1%대로 이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뭘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사라지면서 어차피 노력해도 되지도 않는 거, 노력한다고 해서 뭐 더 가진 자를 따라갈 수도 없는 거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가지지 않고 의지 자체를 잃어버려 가지고 욕망에서 벗어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한 경지에 다다른 세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세대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의지를 일으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의지 자체가 꺾여버린 어떤 세대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뭐 일도 안 하고 뭐 집에서 계속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집에서 정말 몇 개월 동안 나가지 않고 뭐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든지, 그래서 막 주위를 막 쓰레기장처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하는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1인 가구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번 영상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1년 가까이 수행자 생활을 해봤는데 어떤 의지가 사라지면서 허무주의한 감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의 이런 사토리 세대, 욕망을 내려놓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 이게 제가 느낀 그 감정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오버랩 되는 것들이 공통점이 몇 개 좀 있습니다. 좀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감정이 사실은 일어났으니까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제 교리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몽상이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공한 것들이고 결국은 다 우리는 이 꿈속을 살아간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실제는 딴 데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공부를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당연시하게 여기서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토리 세대가 의학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불교의 개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불교 관점에서 봤을 때 욕망을 내려놓고 뭐 의지가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해탈하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꺾여버리면 나중에 30년 뒤에는 그 연금이라는 구조가 젊은 사람 한 명당 뭐 20명의 늙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가끔 나온단 말이죠. 왜냐? 늙은 사람들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해가지고 이 늙은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거든요. 해탈하는 과정이고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욕심 내려놓고 의지도 없고 뭐 공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옳은 걸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통찰을 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자,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붓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불자들, 불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 삶에 그것을 녹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라는 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관념,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게 아니라 종교를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왜곡해서 잘못 만들어졌고 그런 왜곡된 관념이 잘못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가 전혀 삶에 적용되지도 않고 그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 따로 내 삶 따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토리 세대처럼 그런 지극히 모호한 어떤 깨달음이라는 이런 어떤 수행자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의지가 없고 그냥만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내려놓게 되면 모든 사람이 출가하면 더 올바른 겁니까? 모든 사람이 스님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과거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그럼 더 올바른 걸까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대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60이 다 돼가는 이제 여자분이신데 되게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뭐 연이되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사람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교라는 종교를 가졌다는 의미가 우리나라는 종교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그냥 뭐 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뭐 한 번씩 절에 가서 뭐 부처님한테 기도 한번 하고 절 한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저는 불교가 종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그 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뭐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불교라는 불자라는 사람은 후자를 뜻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불자입니다. 비슷한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절에 가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대다라니 경이라고 경이 있는데 이런 경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들을 외우면서 집에서 이제 연불도 하고 뭐 기도 수행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예전에 자기 인생에서 힘들 때 길게 어떤 기도하고 명상을 할 때는 뭐 하루에 뭐 6시간씩 이렇게 앉은 자세로 이렇게 명상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심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자주 많이 하는데 집에다가 이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죠. 뭐 기도방이라 해서 뭐 무당처럼 뭘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초 피우고 뭐 불상 좀 놓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에 심지 있죠, 심지에다 이렇게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불이 타는데 기도발이 잘못 키거나 제대로 집중할 때는 이 심지가 꽃처럼 이렇게 퍼져서 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심지가 실제로 꽃잎 같아요, 꽃잎.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심지가 꽃잎처럼 이렇게 피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할 때는 이제 뭐 기도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뭐 사는 거 뭐 있나? 그냥 뭐 이래 사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만 보면은 해탈한 것 같죠. 해탈한 것 같은. 뭐 인생이 있다고 그냥 이래 사는 거지. 이렇게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죠. 최근에 이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최근에 좀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뭐 하는 일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자주 이제 아프신가 봐요. 고관절이 조금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병원에도 자주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좀 복합 다양하게 좀 일어나는 환경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아유 뭐 사는 게 별거 있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는 말을 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없고 약간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는 나도 나이가 늙었고 옛날 같지 않고 아버지도 저렇게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뭐 나도 참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내 팔자가 이제 좀 이러이러한 팔자에 살아가는 이것도 참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본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유 뭐 그냥 이래 사는 거지 인생 뭐 있나 할 때 그 생각하고
아, 나도 정말 평범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왜 동시에 이렇게 존재를 할까요? 어떤 게 정말 본인의 본심일까요? 사실은 본인의 본심은 이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기도나 연부를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걸 나 스스로 계속 저항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환경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이 본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불교에서 붓다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뭐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심지어 꽃을 피우고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되다라는 경을 달달 이런 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를 할 적에 제가 몇 마디 좀 조언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서 내가 몇 마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줄까요? 하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감정을 자기 자신이 숨기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사실 불교라는 종교가 또 그게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안타깝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도시열반을 하면 어떤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불교랑 연이 있는 불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릴 적부터 뭐 부모님 따라 절을 다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머니께서 불공을 정말 많이 뭐 드렸다, 또는 뭐 어머니께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뭐 절에서 태어났다, 뭐 주위에 스님이랑 인연이 많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보다 불교를 더 긴 세월 접하고 겪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저는 종교가 없었고 뭐 불교의 경을 읽은 지가 사실 초반부터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훨씬 더 뒤늦게 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뭐가 궁금해서 그러느냐 물어보면은 결국 뭐 돈 문제, 뭐 직업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 뭐 남자는 여자 문제, 뭐 좀 확장해서 뭐 인간관계 문제,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문제, 뭐 남자가 여자 문제, 여자가 남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경을 달달 외우고 절에 내가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 라는 거죠. 물론 연관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모든 내용은 들어보면은 본인이 본인의 집착을 일으키고 본인의 무지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환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걸 배워서 바꾸면 되는 거죠. 뿌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뿌리. 이 뿌리에서 자라서 싹이 나서 가지가 되고 뭐 이파리가 되는데, 이 끝에 있는 이파리 한두 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인 뿌리는 해결 안 하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모순적인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간관계를 하거나 뭔가를 할 적에 어리석고 모순된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을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믿음 쪽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이건 기독교인데, 저는 이제 사업을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가장 친했던 친구랑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개신교라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독교인데 모태 크리스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기독교를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인데, 뭐 주위에 부모님, 형제, 뭐 친구, 뭐 친인척 모든 사람이 종교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대부분 기독교라서, 뭐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절이랑 좀 달라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같이 막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청년부 모임을 해서 이렇게 주말마다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 보면은 다 이제 크리스찬인데, 모태 크리스찬들은 이제 뭐 전공을 음악을 해서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도 이제 이 친구 따라 교회를 좀 많이 갔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랑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한 번은 스님들이 제 회사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절 홍보 영상을 찍고 싶다 이렇게 의뢰를 주신 겁니다. 스님은 저기 현금만 쓰시거든요. 돈다발을 이렇게 뭉치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딱히 뭐 종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로서 당연히 일이 들어오면 일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일이 들어오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하고 미팅을 이제 끝내고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되게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한데 나는 저를 홍보하는 영상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 그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태 크리스찬인데 이런 사람이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하죠. 물론 저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로서 받아들였지만 그 친구는 이 종교라는 개념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믿음, 뭐 어떤 예수님의 이런 기독교적인 신앙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타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난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당시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때는 정말로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거든요. 정말 기가 차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저렇게까지 배타적일 수가 있나 기가 차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일단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커왔고 자라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환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유년기 때 정말 어릴 때는 정말 저를 어머니처럼 케어해 주시고 돌봐 주셨던 분의 종교가 천주교이셨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가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업을 동업했던 친구는 모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불교적 인연들을 만나서 뭐 일본의 스님도 만나고 한 그 사람들은 또 다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딱히 한 종교에 집착을 일으켜 본 적이 없었고 뭐 어릴 적에 그 아주머니 따라서 성당이라고 하죠. 성당을 매주마다 갔었고 그리고 20대 때는 그 친구 따라 교회를 자주 갔었습니다. 군대 가서는 배가 고프니까 절에 가가지고 떡 얻어먹고 뭐 교회 따라가가지고 초코파이 얻어먹고 이제 이렇게 했죠. 자, 저는 그 친구 따라서 그 모태 크리스찬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 그 청년부 모임들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찬송가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제가 그 우는 모습을 이제 창피하니까 보여주기 싫은데 그 친구가 보면 되게 저를 이렇게 흐뭇하게 보는 거죠. 이상하게 눈물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어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죠. 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불교 연예 사람들을 만나서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참회 108배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하면 또 그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부처님 보면 부처님 봐서 눈물 나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 봐서 눈물 나고. 자, 제가 이상합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러겠죠. 당신은 하나의 신앙심이 없어서 그런 거다. 기독교의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은 절대 그런 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부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는 이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교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가 개입되면서 우리가 신을 믿고 의지하는 개념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종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과거 우리가 무식할 때는 바다로 가면 바다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뭐 산에 가면 산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막 온갖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계급이 따로 있었죠. 아무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었죠.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배 계급에 속했죠. 권력과 권위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각 나라의 문화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자라온 사람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문화권에서 자라나지 않은 타인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향을 보고 다 같이 절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 문화 있죠. 종교 중에. 그런 종교를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신기하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불교를 놓고 봐도 일본에서 지향하는 불교랑 우리나라에서 지향하는 불교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어떠한 종교라는 개념이 통일되지 않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도 이런 토속 신앙이 더해져가지고 우리가 절에 가면 뭐 삼성각, 뭐 삼신각 이렇게 있죠. 그 산에 신을 모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칠성 어떤 신을 모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토속 신앙이랑 연결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가 뭐 무당집에 전 보러 가면은 다 불상 뒤에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도 뭐 불교는 이런 게 아니다, 저런 게 아니다, 서로 이게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지고 어떤 게 옳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저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하고, 저기 가면 저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하겠죠. 이 옳다라는 것에 믿음이 있으면 그래 네 말이 맞네 하고 동의를 하는 거고, 내가 이 믿음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믿음이 없으면 네 말은 틀렸어 하고 부정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관념이 쪼개져 있는데, 더더군다나 불교라는 기독교라는 큰 틀 안에서는 얼마나 이게 쪼개져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 믿음을 가지는 체계 자체가 다르고, 기독교는 유일신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불교는 그와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쪽의 믿음이 만약에 옳다면 이쪽은 틀린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쪽이 진리면 이쪽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실인가 뭐 거짓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하나가 정말 이게 진리고 진실이면 그 나머지 왜 것들은 다 틀린 걸까요? 다 옳지 못한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조금 더 쪼개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강력해지면 신념이 됩니다. 신념을 지금 그 핸드폰으로 의학사전 찾아보시면은 강하고 굳건하게 믿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강해지면 신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믿음이 강해져서 신념이 되면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되게 강합니다. 뭐 돈에 대한 신념, 종교에 대한 신념, 신념은 스스로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념이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정말 높습니다.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이 신념에서 비롯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해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이 강력한 신념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정치랑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일으키는 가장 큰 토대를 가진 두 가지가 정치랑 종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책이나 종교책을 읽어보면 정치와 종교는 항상 공존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뉴스도 잘 안 보고 이렇게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해서 어쨌든 나는 정치에는 관심 없고 막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싫어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정치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상대한테 관철시키거나 주장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질 하지 마라,
선동질 하지 마라. 네 생각을 남한테 강압시키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정치질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를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국한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주장을 하는 모든 것들을 정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랑 종교가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말씀드렸죠. 종교, 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딱 쪼개져 있다고. 자, 지금 뉴스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 뭐 국회의사당 이런 데 가면 버스를 중간에 사이에 두고 여기는 빨간 색깔, 여기는 파란 색깔이 있습니다.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단 말이죠. 팽팽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밀리지 않습니다. 이쪽이 세력이 세지면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어떤 때가 되면 또 이쪽이 약해지면 이쪽이 세지고, 이걸 왔다 갔다 시소처럼 반복을 하면서 절대로 한쪽이 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쪽에 가면 이쪽이 맞다라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겠죠. 이쪽에 가면 이쪽이 맞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이쪽에 관련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이쪽에 관련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강의 내용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은 다양한 지식을 끄집고 와서 이런 정치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라는 자기 논리를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랑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무엇이 옳냐고. 만약에 이 하나가 옳다라면 나머지는 틀린 게 되는 거겠죠. 정치도 똑같습니다. 이 색깔론을 가진 사람들이 말한 이것이 정말 진리 옳은 거라면 이걸 제가 나머지는 다 틀린 게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을 한다라는 거죠. 자, 왜 대립을 하냐.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신념화되면 이 신념은 정확하게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분단국가죠. 우리나라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다 보니까는 같이 더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종교가 쪼개지고 정치가 쪼개져서 분열이 되어서 투쟁을 해서 대립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의 동업자 친구가 타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못해 크리스찬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나의 신앙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불교도 불교에 관련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다 믿음으로 가면 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특히 종교적인 부분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치랑 종교는 왜 세트냐. 정치는 인간을 통제하거나 통제당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인간을 움직여야지, 군중을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선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을 지식만 가지고 선동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입시키는 거죠. 왜냐? 종교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또는 논리적으로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고, 이 믿음의 신념까지 더해졌으면 정치적으로는 완전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뭐 어떤 우파나 좌파나 어떤 쪽의 색깔에 어떠한 종교인이 나와서 이 종교 단체가 전체가 나와서 여기에 힘을 더해져 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극우다, 뭐 극좌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끝에 치우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극우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할 적에 본인의 생각이 왜 나머지는 다 완전히 틀린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믿음이 강해져서 신념이 되는데 이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열은 더 또렷하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에 의해서 신념이 일어나고, 이 신념이 분열을 해서 종교든 정치든 쪼개져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에 가면 불상이 있죠. 불상이
항상 보면 높은 탁자에 이렇게 모셔놨죠. 그래서 불상은 항상 위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절에 가거나 또는 유튜브로 요즘엔 법문을 많이 하니까 유튜브 법문 들어보면 어떤 스님이 높은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문을 한다라고 하죠. 절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부처님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되고 상하라는 관계가 되죠. 상하라는 관계. 자, 이게 종교의 권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부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붓다랑 대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을 읽어보거나 뭐 여러 가지 기독교나 또는 뭐 종교적인 것들을 읽어보면 종교라는 것은 지향하는 축이죠. 축. 중심이 근본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평등, 사랑, 희생, 뭐 배려, 이타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자기만의 믿음과 신념을 일으켜서 쪼개놓고 이 쪼개놓은 이유가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럼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권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위를 올려다 봐야 되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존재, 어떤 종교인이라는 존재는 권위를 항상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이제 도시열반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뭐 불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면 저한테 뭐 링크를 보내주면서 뭐 이런 스님 영상을 보세요. 뭐 이런 거 보세요. 요즘에 이런 게 대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씩 들어가서 저도 보면 스님들이 속세를 살아가는 방법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죠. 속세인들을. 그걸 이제 법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온갖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하다못해 뭐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모순적인 건 없고 그것만큼 기가 차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스님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불교적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스님은 출가한 사람이죠. 출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머리를 왜 미냐?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업이 많아서 머리를 밀고 빠르게 그 업을 그 죄를 씻어내려고 머리까지 밀고 속세를 단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속세는 단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개념이. 그래서 어떤 계율들을 만들어서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그 업을 빠르게 청산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일반 속세인이 생활하는 생활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죠.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그 외에 모든 시간을 뭐 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진단 말이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출가자라고 스님이라 하는데 그러면 자, 제가 뭐 출가자, 스님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기독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는데 제가 불교로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님들이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스님은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닙니다. 특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권위가 더해져서 뭔가 스님이면 다 아실 거야. 뭔가 스님이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을 거야. 다 알 거야. 이런 이 권위가 더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믿음을 신념화시켜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이비들이 뭐 돈을 걷어서 자기 배불리는 이런 우리 구조를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럼 스님은 그럼 뭘 하는 사람이냐면 출가를 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청렴하게 살고 먹는 것도 줄이고 무소유를 지향해서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속된 말로 정말로 투명하게 좀 속된 말로 좀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거지 같은 거죠. 근데 이 속세인이 한 번씩 절에 정말 가서 이 스님들 딱 봤을 때 아이고 저런 스님은 저렇게도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고 앉아있는 애가 참 반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은 이래 버는 거대. 돈을 그렇게 버는 거면 그 사람이 나와서 돈을 잘 벌어서 사회에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머리 밀고 출가를 합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모범을 보여서 속세인이 욕심이 많은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보이는 생활들을 하는 거죠. 뭐 술 마시고 흥청망청 욕심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속세인의 삶을 지향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죠. 출가한 사람이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
속세에는 속세를 살아가야 되는 방법론의 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아쉽습니다. 왜 그런 거냐?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 직업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되면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회에서 나의 직업을 가지고 올바른 역할을 해가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게 되겠죠.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허무주의가 돼서 아이고 막 그냥 이래 사는 거지. 그래서 일본처럼 다 그렇게 허무주의가 돼버리면 이 사회는 망가져 버리죠. 그러면 이 사회를 망가뜨려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것일까요? 그게 진정으로 뭐 붓다가 있다면, 부처님이 지금 살아 있다면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설법을 한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랑 종교는 항상 세트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다르타 시대 때도 브라만교라는 사제급의 권력을 가진, 계급을 가진 그들만이 신께 천도제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높아서 그 이하의 계급들은 태어날부터 천민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붓다는 그것을 반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항적인 요소로 새로운 문화를 일으킨 거죠. 태어날 때부터 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굳이 들어가 보면 평등을 주장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종교화시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날 때부터 천민이 존재하지 않고 평등한데 그들이 또는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신념을 일으키고 이게 분열이 돼서 쪼개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나 종교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일으키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면 반드시 간에는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위아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분단 국가가 분단이 되어서 잘리는 것처럼 그 구조가 정확하게 현재 상태에서 생겨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즉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경을 언제부턴가 읽지 않습니다. 불교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가 잘못됐네라는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닌데 불교는 이런 종교가 아닌데 왜 내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답변은, 내가 과거의 세습적 관습에, 관념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얽매여 버렸구나. 그것이 어떤 불교라는 어떤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내가 나 스스로 믿음을 내가 이렇게 일으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으면서 붓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불교는 종교의 그 부처님이라는 그 관념에 제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뭐 부처님한테 기복을 하고 부처님 뭐 어쩌고저쩌고 연부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붓다가 통찰한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이해한 내용을 전 제 삶에 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쓰고 있냐? 집착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경을 현저하게 출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정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복하는, 연부를 외우는 이런 행위를 저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자연의 이치죠. 부처님이랑 관련 없이 이 자연의 이치를 또 종교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게 집착을 할 필요도 없고 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죽여라, 이 말이 있는데, 표현이 뭐 죽여라 이래서 어디 저 뭐 몽둥이 들어와갖고 패 죽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를 만나면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처님하고 여기 매여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사는 게 뭐 다 이런 거지라고 표현을 해놔놓고 실질적으로는 벌벌 떨고 있더라. 그러면 실질적인 부처의 가르침을 전혀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붓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졸업을 했기 때문에 부처를 저는 지나가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서 그 뜻을 이해하고 지나가면 이게 부처를 죽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부처를 만나서 여기에 멈춰서 매여버리면 난 더 이상 창조적으로 앞으로 못 나아간다는 거죠. 왜냐? 분열로 쪼개진 한 곳에 내가 매이게 되면 색깔론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옳아. 이것이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틀렸어. 내가 옳은 거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과연 정말로 과연 이것이 종교가 지향하는 바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존재를 하든 뭐 부처님이 존재를 하든 실제로 그분들이 존재를 한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한쪽의 색깔론을 지향하는 것들이 그게 종교면 우리 인간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종교는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분열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쪼개져 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통찰을 하고 고찰을 해봤죠. 새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도시열반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도시열반에서 이제 간간히 온전한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슈퍼해면 저는 항상 뭔가를 투쟁을 해왔다고 설명을 드렸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고 싶어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투쟁을 했는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통찰을 해보면 저는 인간이 만든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신념으로 쪼개진 그 분열된 구조 안에서 저 스스로 자유롭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가지지 않았고,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눈물이 나고, 절에 가면 절에 가서 눈물이 났던 거죠. 하나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불교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지나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열반은 불교한 종교를 지향하거나, 불교한 종교를 믿고, 어떤 스님한테 찾아가봐라, 이런 것을 전달하는 채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열반에서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뭐냐? 한쪽에 매이는 어떤 색깔론을 가진 게 아니라 진화된 보다 창의적인 창조적인 융합형 인간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우리 지금 현 사회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살기 퍽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살률 1위에 저출산율 2위에 뭐 안 좋은 거는 불명의 타이틀은 다 들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외국 유튜버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정말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 뭐 경쟁이 어마어마한 돈이 뭐 최우선인 나라, 뭐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토리 세대처럼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해도 되지도 않는 뭐 저끼리 다 헤쳐먹는 이런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죠. 북한과 남한이 분단도 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는 이 국가 안에서 또 우리끼리 분단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정말로 이런 관념 속에서 이제는 과감히 부수고 깨고 나와야 될 시점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이 이런 노력을 절실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2배, 3배를 겪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할까요?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저는 제 자식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거나 사는 것을 저는 정말 바라지 않거든요. 저까지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업이라면 저는 그 업을 좀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 세대부터 좀 시작해서 잘라내자라는 거죠. 네 관념 내 관념 쪼개고 네 종교 내 종교 쪼개가지고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다 지 말이 맞아가지고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다 지 잘났고 내 잘났고 지 말이 다 맞는데 어떻게 이 환경에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댓글 달리는 거 보십시오. 뭐 전부 남 욕하고 비방하고 사회 욕하고 남 탓하고 국가 욕하고 이런 글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이게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그 도시열반 강의 중에 음악을 편집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88 서울 올림픽 이제 공식 OST였는데
이제 코리아나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죠. 제목이 이제 손에 손잡고인데, 저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었습니다. 가사가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뭐 서로 사랑하는 뭐 이런 이제 가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손에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화하는 거죠, 그죠? 벽을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일으킨 이 신념으로 서로 쪼개진 분열된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크게 정치와 종교가 된다라는 거죠. 정치랑 종교라는 정말로 두껍고 큰 벽이 있는 이상 절대로 융합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새롭게 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는 정말 더 큰 고통을, 이 업을 우리가 대물림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 손잡고의 가사처럼 손에 손을 잡고 그 벽을 넘자, 허물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융합하는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신도 지향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 경험을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열반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올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해서 여기서 대장의 이치도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시열반의 궁극적 핵심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앞으로 차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새해기도 하고 이래서 도시열반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좀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열반 68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우리 도시열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 슈퍼 해머였습니다.